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19절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나니아 일대기라고 하는 2000년 초기에 아주 유행했던 그런 책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었는데요. 이것을 누가 썼냐면은 신학자이고 또 목회자인 C.S. 루이스가 쓴 책이고요. 거기에 보면은 그 영적 전쟁의 그런 흔적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어린이들에게 세계 어린이들에게 많은 그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이 보았죠. 그 영적 그 전쟁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C.S. 루이스가 사탄을 얘기하는데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세 부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탄은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사탄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식인일수록 사탄 얘기하면 굉장히 많이 코웃음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식인이 또 결국 보면은 뭐 영매를 찾아다닌다든지 또 점쟁이를 찾아다닌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사탄이 우습게 여기는 거죠. 두 번째는 모든 것이 다 사탄이 하는 일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사탄이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아파도 다 뭐 마귀, 사탄, 귀신 들린 것으로 여기는 것도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사탄이 좋아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사탄은 있으나 마나야, 마귀는 있으나 마나야, I don't care, 나는 신경 쓰지 않아, 이런 사람들, 마귀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 너무나도 좋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에 붙들리면 붙들릴수록,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띄어질수록 영적인 세계는 반드시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영적인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영적인 그런 전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저희 지난날 젊었을 때라든지 지난날을 돌아보면은 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할 때 이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매우 둔감했습니다. 그때는 이성으로 판단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은, 신학을 공부했다고 하지만 이런 신앙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붙들면 붙들수록 말씀의 진리, 그 진리되는 말씀의 진수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점점 확실해지더라는 겁니다. 점점 분명히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무시하지 않지만 또 한편으로 무서워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 우리 1장부터 6장까지 아마 열 몇 번에 15번에 걸쳐가지고 쭉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6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내 형편과는 상관이 없이 우리가 날마다 싸워야 될 그런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그러니까 끝으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앞에 부분을 쭉 얘기했어요. 5장까지. 이제 끝으로 너희들 이거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 이거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인 전쟁이라고도 부르죠. 성도들이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되풀이되고 있어요. 그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 마귀의 관계가 나옵니다. 마귀의, 다른 말로 하면 마귀의 계획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마귀의 그 간사한 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이기도 하죠.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또 한편 이런 뜻이 있어요. 빈틈이 있는데 그 빈틈에 화살을 꽂아 넣는다는 거예요. 빈틈이 있으면 창을 그 빈틈에다가 던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전략이 뭐냐면 그 빈틈은 우리의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6장까지 되어 있는데 반씩 나누어진다고 그랬죠. 1장부터 3장은 성도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에 붙들려 있었는데 in Christ, 여기도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에베소서에서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 안에 들어와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4장, 5장, 6장은 그렇다면 in Christ, 주 안에 들어온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래서 4장을 피면요, 5장을 피면, 6장을 피면, 4장을 피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피차 용서해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5장을 피면은 음행하지 말라. 또 더러운 말을 내뱉지 말아라. 지난주에 보셨던 6장 전반부에 보면은 우리는 관계를 갖는데 모든 관계를 가질 때 주께 하듯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든 관계를 통해서 마귀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사단이, 마귀의 관계, 틈이거든요. 그 틈을 보이면, 그 약점을 보면 거기에 불화살을 쏘아댄다는 겁니다. 우리가 혈기를 부릴 때, 죄의 본성이 있을 때에 거기에 사탄이 비집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와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를 붙잡고 사탄, 마귀의 도구로 우리를 전락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약속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참여하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주의 백성은 뭐냐면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백성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꾸로 축복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붙잡히게 되면 마귀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도구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 에베소서 6장에 마귀의 관계를, 끝으로 마귀의 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능히 대적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적으로 생각을 하면 진짜 적을 모르게 됩니다. 놓치게 되는 거죠. 사람은 절대로 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를 일평생 쫓아다니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절대로 원수, 마귀 아닙니다. 뭐가 적이에요? 그 사람 배후에 들어와 있는 사람, 조정을 하는 사람, 약점을 틈타서 들어오는 사람, 그 약점에 불화살을 쏘아대고 창을 던지는 사람, 약점이 또 드러나게 되고 자꾸만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하고,
그러니까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영, 악한 영, 마귀가 우리의 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통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축복의 통로입니다.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죠. 마귀의 관계가 있어요.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보아야 됩니다. 관계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성도와 성도가, 또는 가족 안에서는 가족과 가족끼리, 또 친구와 친구끼리, 또는 이웃끼리,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깨어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관계가 계속해서 호시탐탐 노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하는 영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마귀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어둠의 영이 있는데 우리는 합심해서 연합해서 기도로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지금도 유럽에 가면은, 어떤 나라에 가면은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의사, 닥터의 숫자보다도 등록되어 있는 이 마녀라든지 영매라 그러죠. 점쟁이 같은 거, 그런 숫자가 더 많다는 겁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 대표적인 나라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병에 걸리면은 뭐 의사한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녀한테 간다는 겁니다. 영매한테, 점쟁이, 무당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죠.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상대는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들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아요.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역사하는 영들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의 주관자들. 그 뒤에서 역사하는 영들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어느 대통령 이름만 대면 다 압니다.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항상 이 영매, 점쟁이, 마녀를 고용을 해가지고 함께 일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미국의 수많은 정치인들이 자기 옆에다가 마녀를 둔다든지 뭐 강신수를 하는 사람들, 뭔가 이렇게 점을 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이 점점 일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매스컴에 등장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뭐냐면 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뒤에서 그 배후에 조종을 하는 겁니다. 그들을 영향력을 끼치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뭐냐면은 결국 생명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기운이 흘러가야 하는데 생명이 없는 것들을 계속해서 던져주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고 덥석덥석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라.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라고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왜 예수 이름의 권세냐면, 여러분, 내 이름은 권세가 없어요. 근데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내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힘은 없지만은, 나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귀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이름의 권세 의지에서 아무리 세상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물러간다는 거야. 떠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자꾸만 무너져요. 우리의 자녀가 자꾸만 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은 절대 원수가 아닙니다. 그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 있어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영적인 무기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계속해서 나의 약점,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마귀의 관계가 있어요. 마귀의 그 공격이 있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마귀는 내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생각을 넣어주면 그 생각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견고한 마귀의 진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꽉 다리를 틀고 앉아 있는 겁니다. 마귀가 생각으로 들어가요. 내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죄를 지어보세요. 마귀의 견고한 진들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죄악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인터넷으로 하다가 생각으로 마귀가 들어옵니다. 신문을 보다가 들어와요. 드라마를 보다가 영화를 보다가도 들어옵니다. 여러분, 마귀가 생각을 주는데 그것을 한번 다 노출시켜 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21세기는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어둠의 권세, 마귀가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럼 강력하게 가정을 파괴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학교라든지 어머니 학교라든지 아기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계속해서 같이 생겨납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통해서 성도는 누구인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내 안에 죄의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전을 보면 동전의 양면이라는 얘기를 우리는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면이 있는데 또 그 반대는 또 반대적인 그런 면이 또 있어요. 마치 우리 인간은 누구인가? 성도는 누구인가? 동전의 양면 같아요. 동전의 양면처럼 한 면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한순간도 내가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동전의 또 한 면을 돌리면 또 한 면이 있어요. 그 한 면은 뭐냐면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까먹게 만들어요. 잊어먹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자꾸만 끄집어냅니다. 너는 아니야, 너는 안 돼, 너가 무슨 성도야. 계속해서 끄집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좀 불확실하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정말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은 성도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4장, 5장, 6장 나가면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이 있는 겁니다. 성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열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It takes time. 이 열매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부분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왜 자꾸만 넘어지는가? 여러분, 왜냐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만 그것을 이용을 해서 너가 구원받았냐? 그런데 너의 삶을 봐, 너의 모습을 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열등감이라든지 어떤 비교의식 속에서 나오는 열등감이나 어떤 내가 과거에 거절을 당했던 그 거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꾸만 끄집어내는 겁니다. 너가 이런 사람 아니냐? 이런 사람 아니에요. 계속해서 마귀는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나를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한국의 어느 큰 교회에서 한 번은 제가 내처 치유 세미나를 듣는데 한 분이 간증을 해요. 딱 봐도 40대 초중반 정도 되시는 여성분인데 아주 인텔리한 분, 겉으로 보아도 아주 똑부러지게 생겼어요.
명문대학을 나왔고 남편도 능력 있는 사람이고 자녀들도 잘 자랐어요. 공부도 잘한대요.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분이 교회에서 또 교사로 섬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사로 섬기는데 계속해서 교사의 그 동료들이 있어요. 그 젊은 선생님들이 있는데 너무나도 상처를 많이 주는 겁니다. 늦게 오면 늦게 온다, 지적을 하는 겁니다. 뭐가 잘못했다, 뭐가 잘못했다. 계속해서 문제를 지적하니까 트러블 메이커가 된 거죠. 이분은 자기가 잘못하는지 몰랐대요. 남을 너무 지적하니까, 심지어 남편을 지적하니까 남편과의 관계도 소원해지는 거예요. 서먹서먹해지는 겁니다. 어느 날 이분이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겠죠.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자기도 느낀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님께서 그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을 만지신 겁니다. 터치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게 한 겁니다. 자기의 가정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그 옛날 다섯째 딸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다 딸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다섯 번째로 태어났는데 딸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그 남자를 선호하는 그런 가정에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대체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년 있다가 자기의 남동생, 남자 아들이 그 가정에 처음으로 태어난 겁니다. 너무나도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웰컴 받지 못해요. 가정에서 자기는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자기도 하나의 인격자인데 젖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아들이 먹고 동생이 먹고 자기는 팽개쳐져 있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그런 것이 나에게 누적이 되어 있었어요. 나에게 상처가 됐어요. 나도 축복의 통로인데, 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인데, 내가 축복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인데 나는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그 가정 안에서 남자를 선호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가정이 그 시선들이 누구에게만 집중이 되냐면 자기 동생에게 집중이 되는 겁니다.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좋은 것은 다 자기 남동생에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라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초등학교인지 중학교 때 시험을 봤는데 100점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100점을 받으니까 가족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야, 너가 100점을 받았어, 100점을 받았어. 그때 자기가 살 길을 발견했대요.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는데 나는 공부를 잘하는 것, 이것이 내가 살 길이야. 계속해서 정말 죽자사자 공부만 했대요. 우등생이 됐어요. 명문대학을 갔어요. 잘 된 것 같은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리젝션, 거절감이에요. 거절받은 상처가 있는 겁니다. 자기는 사랑받아야 되는 그렇게 마땅한 존재였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가정은 이랬지. 눈물을 쏟게 하셨어요. 우리 아빠와 우리 엄마, 우리는 가난했지, 주목받지 못했지. 이것을 인지하면서 내 인생은 어그러졌었지, 내 인생은 그렇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너는 어떤 거절감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너를 놓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래요. 나는 세상에서 거절감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품에 안아서 나를 안아주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받지 못했어요. 나에게 이런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자기를 쏟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더래요. 주님께서 나를 터치해 주시는 겁니다.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내 심령을 터치해 주시고 만져주세요. 여러분, 치유라고 하는 것, 힐링이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한데, 힐링이 뭐냐면 자기를 알고 그리고 주님께 다가가는 겁니다. 자기를 알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구멍이 있어요. 뚫린 구멍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틈, 그 구멍, 그 간격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치유예요. 오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을 콜링합니다. 여러분들을 주님 전에, 주님 앞으로 초대합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내 약점을 통해서 마귀의 관계,
마귀의 공격이 나에게 계속 있습니까? 내가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여러분, 나를 알고 주님 앞에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치유되지 않으면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해요. 또 공격합니다. 내 연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건드려요. 터치해요. 이것이 마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귀의 관계가 계속해서 나를 넘어뜨리는데, 우리가 이것을 깨어 안다고 한다면,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죄 짓고 싶은 욕구가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그래요. 언제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어떤 사람이 술에 늘 취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는 단골집이 있어요. 술집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알아요. 그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또 채우고 싶은 거예요, 술로. 그러니까 그 앞을 지나가면은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받았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유혹이 있는 겁니다. 그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너무나도 힘든데, 그 옆에 어떤 가게가 있었냐면 우유를 파는 가게가 있어요. 우유를 잔뜩 사가지고 내 배에다가 그 우유로 가득가득 채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술로 채우고 싶은 거예요. 허탈한 것으로 채우고 싶은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여기 술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표 언어라고 그랬죠. 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죠. 더러운 언어라든지 음행이라고 하든지 거짓이라고 하든지 상처라고 하든지.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마귀가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채워야 돼요. 우리는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술이 아니라 우유로, 신령한 젖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복해서 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넘어지는 것에 또 넘어집니다. 깨지는 부분에 항상 또 깨지게 돼요. 걸려 넘어지는 부분에 계속해서 걸려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위크 포인트가 있어요.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놀랍게도요, 마귀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 구멍, 그 틈, 그것을 비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그 현장에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틈, 그 구멍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메꾸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꾸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으로 메꾸어 주시는 겁니다. 메꾸어 주시면 마귀가 공격했다 할지라도 마치 이렇게 패스오버 넘어가는 겁니다. 마귀가 넘어가고 들어올 틈이 없네. 과거에는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들어올 틈이 없네. 왜냐하면 거기는 메꾸어졌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이미 채워지고 또 채워지는 겁니다.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경건함이에요. 구원은 주님을 모실 때 일순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it takes time, 시간이 걸려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넘어졌을 때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내 안에 연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마귀를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마귀가 치고 흔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컴퓨터, 드라마, 영화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노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호러 영화 좋아하세요? 귀신 나오는 영화 좋아하세요? 여러분, 저도 영화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저는 아마 다른 사람보다도 좀 간이 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호러 영화 같은 거 보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영화와 나쁜 영화를 구분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보고 나서 기분 좋으면 좋은 영화다. 믿으십니까?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보고 나서 기분이 찝찝하면 나쁜 영화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세요.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가 보았을 때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거예요. 성령님이 근심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안 계신다면 그냥 재미있다고 넘어갈 수 있죠. 여러분, 반드시 내가 보는 것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인풋이 되면 아웃풋이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나쁜 것을 보면 나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것이 들어오면 나쁜 것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마귀에게 주지 마십시오. 혈기가 날 때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사람을 적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이 적이 아니에요. 사탄을 적으로 알고 반드시 물리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교회끼리, 성도들끼리, 사람들끼리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서 이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로 마귀의 관계를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해졌습니다.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검이 있어요. 성령의 검이 있어요. 그 성령의 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신갑주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우리 앞에 승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마음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말로 하면 안 되고요. 말로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속으로,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마지막 19절 20절 말씀 보시면은 19절 20절 말씀이 뭐냐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으로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 20절에도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담대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곳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을 하는 교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안에 교회를 주셨기 때문에 세상이 영적으로 부흥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지역에 아무도 우리 교회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 없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는데 하나님, 아무리 마귀가 노린다 할지라도 지옥 가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너희들은 이 약속을 붙들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으로 마귀의 관계를 이기는 사람은 깨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과 이웃과 열방을 그리스도께로라고 하는 것은요, 알게 모르게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는 어두움의 영을 물리치는 겁니다. 함께 기도로 깨어 있는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죠. 마지막 에베소서 6장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것을 쓴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마귀의 관계에 공격이 있는데 하나님, 그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러한 교회,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학자가, 아주 유명한 교회 성장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교회는 부흥한다. 기도하지 않고서도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다. 기도하지 않고서도 모든 일들이 잘 될 수 있다.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기도하면 더 잘 된다 이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세상에 나름대로 윤리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마치 이기는 것 같아요. 결론은 뭔지 아세요? 기도하면 마귀의 관계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누구를 통해서? 깨어있는 성도들을 통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 이 땅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을 주님 앞에 초대합니다. 눈을 다 감으시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십니까? 아직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그러는데 그것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내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요, 조용히, 믿음은 표현이에요. 오른손을 가슴에 손을 대세요. 이 믿음은 표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둠에 끌려가지 않겠습니다.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이전에 내가 수만 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끝까지 내가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대세요.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우리 다 같이 모든 성도님들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지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나를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 주세요. 깨닫게 해 주세요. 인내하게 해 주세요. 인내하게 해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관계를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마귀의 관계를 이기게 해.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에서 나가는 말들이 육신의 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내 언어가 주님께 붙들리는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